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31절 내용을 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또 느헤미야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시는지, 주님만을 신뢰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점검해 보고 그 주님을, 어떤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작은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삶의 힘겨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세상 사람들과의 어려움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런 순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사를요? 아니면 전문가를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세요. 너 나 믿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민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 4개월을 기도합니다. 왕에게도 수심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3, 4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알아보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9월 1일 날 시작하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결단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안 아닥사스다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도 아닌 짧은 52일 만에 성벽을 각자의 맡은 분량껏 최선을 다해서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그 엄청난 방해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불부르짖음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BC 445년경입니다. 445년, 444년 그 즈음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공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어서 그곳에 사람이 살려고도 안 하는 그곳에 성벽을 완공하고 미리 1차, 2차 기환했던 그 백성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 성벽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민족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52일 만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준공식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140여 년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던 그 백성의 그 마음과 신앙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던 그 백성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고 성벽의 준공식보다 그 백성의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영적인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쌓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꽃갱이를 들고 그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을 했을 때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그 모든 것들로 했다고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그동안의 사례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해결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고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9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성벽이 완공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6시부터 3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4분의 1인 3시간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그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서서 이렇게 1시간 30분 찬양하는 것도 요즘 힘들어서 다들 그냥 교회 가면 앉아가지고 아주 편한 자세로, 그것도 요즘은 어떤 예배는 극장에서 아주 편한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일어서서 선체로 오전 내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쓴뿌리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쓴뿌리를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닌 왕도 아닌 총독으로서 그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든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 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변화가 없다고요?
잠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아침에 준비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고 좋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찾는 것이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향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그런 삶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사로 그렇게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드디어 13장에 오면 이제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결단하며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오면 다시 12년이 지난 그때 아마도 433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445년 445년에서 12년을 빼면 432년쯤 되죠. BC. 그때쯤에 이제 13장에 1절을 보면 그때로 이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도 그렇게 유추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결혼하고 10년쯤 지나거나 우리도 교회가 올해 11년 차가 되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신비로움과 그때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부부보다, 배우자보다 상대의 약점과 단점만을 이렇게 눈에 띄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딴 곳으로 머물지는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아마도 23장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그들에게 빵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반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준공식을 한 후에도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이미 벌써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신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입니까? 연약한 내 백성,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지키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방향으로 그렇게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언약을 갱신할 때 그 열정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밤낮으로 예배했던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이미 이방의 그 틈이 다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정작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조종하길 원하십니다.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번 주에 뿌리를 뽑아내시고 몰아내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왕의 그와의 약속에 의해서 12년 만에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리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 그 성전뜰에 이방인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11조와 하나님의 각종 예배하는 기물들과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방에 그 방을 치우고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됐던 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습니다. 그 도비아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 창고에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자기가 사는 방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느헤미야는 그렇게 온화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느헤미야가 화를 내며 그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 그 도비아를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전을 다시 회복했던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 대적이었던 방해꾼이었던 도비아를, 이방인이었던 그 도비아를 그곳에 들린다는 말입니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적과도 손을 잡고, 그 대적이 여기에 우리의 깊은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언제나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세상에 그 허락할 때 사단은 깊숙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바로 처음부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뇌물과 뭔가를 통해서 그곳을 공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뚫려 있는 부분이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생각이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화를 내고, 그리고 도비아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 던져버리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움켜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으며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요? 도비아가 그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언약갱신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그렇게 언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11조가 세상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필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자 그들의 창고가 비어가고 기물이 사라지고 그 창고 안에 방이 텅텅 비어가고 있을 때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아를 그 방에 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게 없고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그 곳간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라도 지으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특별히 그 리더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성벽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온 유다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짓이요.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유다 귀족들을 또 꾸짖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5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특별히 암몬과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레위인들, 성전을 그렇게 다시 세우시고 그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귀족들을 보니까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모독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그 장사꾼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꾸짖는 게 아니라 그 귀족들을, 리더들을 먼저 느헤미야는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짓이요. 안식일을 모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아예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장사꾼들은 또 주일날, 안식일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날 문을 열어주면 제일 먼저 그들이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려고 그 성벽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실 거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안식일날 거기에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주일의 행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준비가 될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점검하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산발랏의 사이가 누구라고요? 지금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참 성경도 얄궂죠. 아니 그 세 명의 대적 중에 산발랏과 도비야, 그 도비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또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손자가, 증손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놀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놀라셨겠죠. 하나님은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이방 아내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1000명.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그 이방 여인의 산당과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솔로몬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에 특별히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주일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녀들을 만나보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고 그 이방의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영어를 한다고 지금 필리핀 그 가정부들을 한국에 데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혹시나 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단절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 제사장과 그 안식일과 11조를 지키고 이방인과의 결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과 하나님께 두었던 발이 있다면 세상의 발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삶을 점검하고 개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